알지 못하고 요 현지 요 현지는 신신명 처음에 그 말씀하신 승천 조사 스님의 이 지극한 도짜리 애원 정각짜리 법성짜리 요 자리를 알지 못하고 한갓 힘만 쓴다. 뭘? 고요함만 찾아서 한갓 힘만 썼다. 고요함 정자 고요함만 찾아서 이 지도짜리 대원 정각짜리 법성짜리가 이 고요함 속에 있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고요 속으로만 자꾸 찾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행자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 지극한 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 이 세상은 삼도 모욕이 지글지글 끓어. 삼도 모욕이 지글지글 끓어. 그러니까 심이 없는 우리들은 요 세상에서 이런 삼도 모욕락을 만나면 우리는 무너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피경 공부란 말이에요. 이 경계를 피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계가 없는 고요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쌓죠.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해인사서 행자생활을 할 때는 한 80명, 90명씩 했어. 요즘은 출가자들이 없어요. 거의 뭐 80명, 90명씩 뭐 그냥 그렇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스님들보다 먼저 대형전으로 가서 제일 먼저 행자들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 늦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3시부터 이제 큰절 스님들이 쫙 대형전에 올려와가지고서 아침 애부를 한단 말이야. 애부를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고향이 시작하는 거야. 이게 국 끓이는 사람은 국 끓이고 밥하는 사람은 밥하고 우리 할 때는 밥을 할 때도 쌀을 갖다가 이렇게 조리가지고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조리를 그냥 잘못하고 돌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또 난리나는 거야.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리질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거 요요건이 있고 초과신 자격명 외워야지. 삼회요리 그거 해야지. 재벌통장 해야지.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 밤 9시까지. 새벽 2시 반부터.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 그걸 해야 또 스님 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써서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부채불제불이 장엄 정멸일궁은 어다악업배에 사요고행이요 중생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경 공부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철 6개월 또 큰 스님 시봉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해다 성가대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아.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제 해다 성가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가 딱 마치면은 거기서 이제 선방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선방 공부하고 율공부 더 하실 분들 율공부하고 경전 공부를 좀 더 해서 강사 나갈 사람들도 경전 공부 더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피해서만 이렇게 그 정쪽으로만 이렇게 이 세상을 피해서 경계를 피해서 정쪽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이것이 지금 병이다 이 말이야. 고요 쪽으로만 찾아들어가는 거야. 고요 속에서만 찾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요 깨달음의 세계, 요 세계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정 속에만, 요 정 속에만, 고요 속에만 빠져버리면 이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병이야.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피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면은 이제 경계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선방에서도 3개월 결제하고 3개월 해자를 하면서 만행을 하면서 많은 경계를 부딪히면서 내 공부가 3개월 동안 선방에서 결제해서 공부한 것이 내 공부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을 얻었는가, 그것을 3개월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계를 부딪히면서 경계를 부딪혀봐야 내가 마음의 힘도 알 수 있고 저 경계를 내가 참으로 능숙능란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개월 결제고 3개월 해제 만행, 그래서 만행이라고 그래요. 만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만행 공부. 그러니까 이제 이 정 속에서만 공부를 해서 큰 공부를 얻을 수가 없어. 경계 속에서 이제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경계. 요 경계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요 쪽에서만 공부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요 고요 속에서만 우리가 공부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항아리에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수돗물이었을 때 흐르는 물을 지게로 지르다가 항아리에다가 부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보면은 그 흙탕물이 티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백반을 집어넣어. 결국 그대로 가만 놔두면은 모든 티끌이 쫙 가라앉아. 물이 맑아. 그렇잖아요? 이 경계를 피해서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 요 항아리에 티끌들이 있는데 백반을 집어넣어서 이 티끌이 여기에 그냥 다 가라앉는 것과 같아 이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동과 정, 움직임과 고요함, 이 두 가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고요함 속에서만 살 수 있나?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 동하는 것은 뭐야? 이건 경계야, 경계. 요 경계가 강하면 뭐야? 항아리를 흔드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흙탕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 속에만 있어가지고서는 큰 공부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으면은 요 경계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간에 동한 가운데에서 공부에 힘을 얻고 동정간에 우리가 공부에 힘을 얻어 나가야만 우리가 큰 힘을 얻어갈 수 있다. 그런 지금 말씀을 승찬 선생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간에 이렇게 힘을 우리가 얻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전번 시간에 이거 이제 대충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삶의 가정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한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거의 아버지들은 약간 권위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너희들은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거 갖고 먹고 살으니까
나를 왕처럼 모셔. 이런 권위의식이 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권위의식이 있어. 그 똑같아. 또 어머니 입장에서 또 돌려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대우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오면은 왕같이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와 아버지와 그러한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그 하나로 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장벽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가 그건 아니다고 이제 대들어. 그것도 그냥 대드는 게 아니야.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한패가 돼가지고선 아버지한테 대항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대 어머니, 자녀와 이제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것은, 자, 요런 갈등이 왜 나오느냐?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야, 여기. 한쪽으로, 이게 한쪽으로 좀, 이 아버지가 지금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야. 무슨 뭘로? 약간 독선이라고 할까? 독선. 이기주의.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이제 자꾸 이제 막 불거져 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내가 좀 너무 독선적인가? 내가 너무 이기주의인가? 그러지.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지. 가정에서도 뭐요? 또 어머니, 남편, 아내는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게 노력을 해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근데 자기만 힘들게 노력해서 밖에서 돈 벌다가 주니까 자기를 왕처럼 대우를 하라고 그런다고 이게. 그게 잘못된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갈등이 해소 안 되면은 분열이지 뭐. 분열이 그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되면 이혼이지. 그 여기까지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이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돌아보는 거야. 아, 내가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주의구나. 그러지. 요것만 딱 내려놔 버리면, 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요것만 내려놔 버리면은, 아,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요거 법성이 되는 거야. 법성. 응? 바다가 되고 법성이 됐을 때는 이제 뭐야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아까는 내가 대우를 받고 왕처럼 했을 때는 이 가족과 내가 갈라진 거야, 이게. 한쪽으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돌이키고 깨닫고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인 것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바다야. 그대로 법성이야. 이제 이 지도가 되는 거야. 이 지극한 이 돛자리로 가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돛자리로 딱 내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녀가 합사해서 아버지하고 대항했는데 싸울 상대가 없어진 거야. 이거 바다로 돌아오니까.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돌아간 거야. 요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안 한 거야. 이게. 그래서 현지를 알지 못하고 한쪽에 고유함만 생각하고 한다. 뭔가 우리들은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정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동과 정. 응? 그러면 또 뭐야 이거? 진공, 묘유. 진공은 공이다. 묘유는 뭐야? 나타난 세계다. 그러니까 진공은 이건 이치의 세계야.
묘유는 이거 사해세계야. 사해세계.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지금 이거 뭔자야 이거? 이거 이치자를 이렇게 썼구나. 이치자. 이치와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건 이상의 세계. 이건 현실의 세계. 이렇게 자꾸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양변으로 갈라진 것은 참도가 아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에서 그냥 고행을 깨달음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완전히 뼈만 남고 완전히 이 부처님 머리에다가 새가 여기다 알을 까고서는 새끼를 알을 깨고 새끼를 낳았고 날라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행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야? 요 지도는 고행만으로서도 지도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부처님께서 니련산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하셨어. 그러니까 오비구가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오비구가 야, 저 시사타 태자 저기 타락했다. 저 샤워 목욕하고 소를 치는 저 수사타 저 소녀가 주는 우유 소우유 그걸 받아 먹었어. 타락했어. 그러고서 오비구가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중도를 깨달은 거야. 중도. 이 도라고 하는 지극한 것은 이 고 위주로 해도 안 되고 낙 위주로 해도 안 되고 고와 낙의 중도로서 공부를 해 가야만이 우리가 내가 저 지도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동안이면 정, 진공아니면 묘유, 이상의 세계 아니면 현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세계는 중도체를 잡아가지고 동을 사용하고 중도체를 잡아가지고 정을 사용하고 중도체를 잡아가고 진공을 사용하고 중도체를 잡아서 묘유를 사용하고 중도체를 잡아서 이상의 세계를 내가 활용하고 중도체를 잡아서 현실 세계를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현질을 하는 대원 정각을 하는 법성을 나는 그러한 중도를 체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도로 현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원동태어하야 무흠무여다 하도록 하죠. 원동태어로 가야 무흠무여다. 승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도자리는 요 지도자리, 이 지각한 요 돗자리는 원동, 둥글기가 저 허군 것 같아. 그냥 비유를 뭘 들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허공을 비유를 들은 거예요. 둥글기가 저 허공과 같아서 이게 모자랄 흠자예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그 자리가 요 지도자리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 그래서 그 자리는 둥글기가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원흉무예해. 그 자리를 우리가 이 지도 자리를 우리가 체득해서 알게 되면은 그 자리는 원흉이요. 문자가 어떻게 쓰더라? 원흉 빼고 문자가 생각 안 나요. 원통이라고 하니 원통. 그럼 원통 자제. 원만이 통해서 자제하다. 참 이게 문자가 생각 안 나니까 원만이 통할 통자. 통해서 아주 그 자리를 통하면 자제한 자리야. 그래서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고 그러한 자리다. 그러니까 요 지도 자리는 우리가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의 자리다. 불생불멸. 그 자리는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그 자리는 없는 자리. 그렇죠? 그 우리의 그 법성자리,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는 그 자리는 사실 생사가 없어요. 다만 육신만이 인연 따라서 내가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그 인연 시간에 따라서 육신만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 다 되면 또 흩어졌다가 하는 것이지 내 자성자리는 사실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야. 그 자리는 불생불멸의 자리야. 아니,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자리야. 불구부정의 자리야. 그 자리는 때고자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의 그 자덕자리는 인간 몸을 받았건 육도세계 지옥악의 축생 어느 세계에 가다 몸을 받았건 그 자리는 떼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깨친 자와 깨치지 못한 자의 차이점만 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 지도 자리를 그 자리를 우리가 체득하게 되면은 저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서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원통자재한 자리를 우리는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딱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이 허공밖에 요 허공밖에 모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든 삼라만상 삼라만상 두두물들이 다들 부족함이 없이 제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응? 다 있다는 거. 저 나무도 그렇고 저 꽃들도 그렇고 저 꽃들도 그냥 봄에 되면 꽃 피었다가 여름에 되면은 봄 여름에 되면 꽃 피고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고 또 다시 겨울이 되면은 쓰러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모든 나타나 있는 모든 삼라만상들이 이렇게 각자가 저 둥글기와 허공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큰 낙낙장성 밑에 띠풀들도 싱그럽게 자기의 주어진 삶을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 부족함이 없이 자기 삶을 만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끽하지 못하는 게 한 종류가 있어. 뭐예요? 여러분 인간들만 그래, 인간들만. 어? 우리 인간들만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서 그냥 자기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리고 오늘 또 저 도로에다가 수많은 차들이 정신없이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 저 산에도 들에도 공장에도 도로에도 고속도로에도 온 천지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어. 무엇을 찾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들만이 그냥 세웠다가 부셨다가 또 다시 또 짓고 부시고 이렇게 불평불만 인간들만이 이 우주가 준 이 큰 은혜 은혜를 모르고 불평불만 그래서 그들은 오늘 또 탐진치로 사랑 분별심으로 사랑 분별심으로 바쁘게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 들 때까지도 내일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들 방황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것은 바로 요 지도자리 요 지도자리 요 법선자리 이 자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자리를 알아가라 이 말이죠. 요 지도자리, 법선자리. 근데 이제 이렇게 방황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오는 거예요. 항상 유와. 요 놈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탐진치가 나오지. 탐진치가 나와. 탐진치가 나오니까 이것을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 분별심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온다. 그래서 요 놈을 내려놔라. 내려놓으면은 원동태하야 무유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고 매사에 오늘 하루하루를 아주 경이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의 반대는 뭐예요?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아. 나가 없는 것. 무상.
항상 우리는 살면서 말이죠. 요 상이 많아. 응? 내가 좀 힘이 세다는 상, 내가 조금 많이 안다는 상, 내가 조금 더 잘났다는 상, 내가 돈이 좀 더 많다는 상, 내가 더 수행력이 더 많다는 상, 내가 깊은 산속에서 오래 살았다는 상, 요놈의 요놈의 요놈이 항상 이 자리를 알 수 없게끔 해. 그래서 무화가 되고 무상이 되고 무행이 되고 요 공자리가 돼야 원동퇴하야 무효함을 알아갈 수 있다고 성찬 조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무화, 무상, 무행, 요 공자리.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공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공. 그러면 이거 허무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공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공이 아니에요. 요게 아니야. 요 공은 텅 비었지만은 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 이 지구에 모두 나타난 것들은 어디서 나왔냐? 이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텅 빈 공이 아니야. 이게 진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공. 요 진공에서 텅 빈 것이 아니고 그 공 속에 다복 차 있단 말이에요. 다복 차 있는 공. 그래서 이걸 묘유라고 해요. 묘유. 그래서 요 진공은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이제 철학적인 면에서는 이상의 세계. 그래서 이 입장은 묘요는 이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 이건 하의 세계. 이건 무상의 세계. 이건 유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공죽시색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서 공죽시색 그러죠. 공이지만은 그러니까 공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허무공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색, 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이 거기서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색즉 시공, 또 요 색즉 요 색이라고 하지만 지금 요 지구 덩어리가 우리 인간 육신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산이 있고 이와 같은 건물들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 33천에서 하루가 우리 인간세 그거 하루가 우리 인간세계 8만 년 가는 세계에서 사는 그런 천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받아갖고 있으니까 요거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4차원 세계를 넘어버려가지고 공간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으니까 이렇게 벽이 있으면 못 가. 그러잖아요. 문을 만들어 문을 통해서 가지. 그러잖아요. 육신만 버려도 우리 영혼은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 근데 저 공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공적 치색이요 색적 시공이다. 삼라만상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알아라. 그래서 요 묘유 진궁은 이렇게
텅 빈 자리지만은 요 자리에서는 그 진공자리에서 삼라만상이 다 나온 그런 이치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동과 꼭 이거 태양 꼭 우리가 보면 이게 동과 정을 꼭 나눈다고. 진공과 묘유를 나눠.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나눠. 그런데 이 세계를 딱 알고 보면은 이 동정이 하나야. 밤과 낮이 둘이요? 밤과 낮이 하나거든. 그냥 허공에 구름이 흘러가는 그런 현상일 뿐이야. 그냥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밤이 다르고 낮이 다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는 낮에 태어났으면 밤까지 못 가잖아. 그러면 하루살이는 뭐예요? 밤을 몰라. 그래서 이건 낮이야. 밤에 태어난 또 하루살이는 낮까지 몰라. 그러면은 이거 밤이야. 낮을 몰라.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리는 이 원동태하야 무유한 자리다 이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알고 보니까 모든 재불체성들이 거기서 다 나온 자리다 이 말이야. 모든 재불체성들이 여기에서 다 나왔어. 다 여기서 탄생한 자리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진설자리를 알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요 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공과 묘를 잘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진공짜리, 요거 정짜리, 묘요짜리, 여기 이거 동짜리, 진공짜리, 이상짜리, 묘요짜리, 현실짜리. 요 한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건 원만한 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요 세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취하고 버리는 거, 취하고 버리는 거. 그 자리를 우리가 원동태하야 무유한 그 자리를 우리가 체득하는데 지도를 체득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다. 이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 양요취사하야 소위 불력이라 그랬어요. 양요취사하야 소위 불력이라. 그래서 막척유연하고 물조 공인이다.
태어하여 모험 무효한 그 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거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것을 말미암아서 그러한 까닭에 여여하지 못한 것과 같다. 여여하지 못하다. 그 소리예요. 여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유연, 이거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세계, 말하자면은 세속, 공인의 세계, 요 세상 유연, 인연에도 따를 숫자 따르지 말고 공인에도 이 공호 세계, 이건 저 출세간 세계. 공호 세계에도 머물지 말지어다. 이것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세상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보면. 자, 온통 우리가 보면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기술 배우는 거야, 기술. 그렇잖아요? 기술 배우는 거야, 전문직. 그거 배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하지. 자, 취직을 하면은 그 회사에 룰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그냥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해가지고서 직장 들어가면은 그 직장에서 원하는 그 틀 속에 맞춰서 따라가야 돼. 나라고 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년퇴직하면 뭐예요? 수고했다고 그 뭐예요? 주는 거 뭐죠? 다달이 주는 거? 퇴직금. 퇴직금. 그거 퇴직금 받고 살다가 죽어. 인생 종쳐.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 요 유연은 세상이야.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인연 따라서 유연 모든 인연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퇴직금 받고 살다가 인생 땡 종치면 가는 거야. 이렇게 한생 맞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연에도 따르지 말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공인 세계, 이 공인 세계는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출가의 세계예요. 이게. 즉 종교인들이라고 보면 돼. 종교인들의 세계.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 뭐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뭐야? 우리는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찾아야 돼. 아니면 또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 절대적인 신한테 우리는 돌아가야 돼. 또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한 현실은 이제 자꾸 부정하고 현실과는 자꾸 담을 쌓고 그러면서 공적인 세계로만 자꾸 빠져들어가. 이 공적인 세계만. 공적인 세계로만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유엔의 세계로만 우리가 서양과 동양을 한번 나눠 생각해 보자고. 자, 요 서양 쪽은 어느 쪽으로 발달됐습니까? 물질 과학 쪽으로만 달렸어. 그렇잖아요? 서양은 물질과 과학 쪽으로 발달됐어. 동양은
동양은 정신적으로 도학, 정신 세계 이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유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 공인의 세계, 이 동양 과학의 세계 이것도 다 이거 원만한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만한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한 인격체가 되려고 하면은 이 정신의 세계로만 깊이 들어가서도 원만한 인격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육체 쪽으로만 빠져도 원만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정신과 육신이 같이 아울러서 닦아야 원만한 인격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은 어떻게 됐어? 물질 과학만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빈약해요. 그러죠? 아주 정신적으로 빈약해. 동양은 도학과 정신 쪽으로만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빈약해. 이 동양 쪽은. 그렇죠? 이게? 이건 물질적으로 빈약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불교가 서양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서양으로 불교가 들어간 지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서양에 있는 지성인들이 불교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모여들어. 이러한 세계도 있네? 이거 꺼졌다. 어떻게 켜? 타이밍 모르세요. 타이밍? 어떤 그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이 불교가 서양에 들어간 지 100년 됐는데 마른 풀에 불 붙듯이 막 서양에서 그냥 열광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정신세계. 왜? 그동안은 서양 쪽이 정신적으로 좀 빈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은 동양의 이런 정신세계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동양은 우리는 그동안에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어? 그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그랬잖아. 잘한 속물 같은 인간. 그래서 돈을 갖다가 아주 돈만 따라가는 것은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속물 취급을 했어. 그래서 금덩어리를 돌같이 봐라, 황희정성 뭐 이렇게 해서. 그 동양은 뭐예요? 정신은 좀 발달했는데 물질적으로 빈약해. 그래서 서양의 물질 과학이 들어오니까 동양이 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물질 과학만 발달하는 것도 원만한 세계가 아니고 정신 부학만 발달해서도 원만한 세계가 아니다. 물질과 정신, 과학과 도학이 아울러서 발전을 해야 원만한 세상이고, 정신과 육체가 아울러서 잘 닦아야 원만한 인격제고, 저 산속에서만 그것만을 위주로 해서 거부해서 이런 나타난 현실 세계를 부정한 것도 원만한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과 정을 아울러야 닦아야 참다운 수행이고, 진리와 현실을 아울러서 닦아야 원만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부처님 경전에 다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실천을 안 한 것 뿐이야. 요 진리는 진공묘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공묘유. 진공, 요거 진리의 세계, 묘유, 현실의 세계. 이걸 같이 아우러야지. 그냥 수행자는 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참다운 수행자라고, 그냥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속을 떨지들고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바보지, 바보. 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요 진공,
이치의 세계와 요 묘유, 요 사, 현실 세계, 이치와 사를 같이 아울러서 통달을 해야 참으로 이 사람이 지도자리를 구현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지. 응?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내면 속으로만 깊이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자랑을 또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청변한 것을. 그러면 그렇게 그 청변에 머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그리워해? 휘황찬란한 요 현실 세계가 또 그리운 거야. 이게 부러워. 이게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잘 딱딱하는 것은 복과 지혜가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아울러야 돼. 요 지혜만 위주로 하면은 결론발이 보이냐 이거? 이 복이 부족한. 그래서 참으로 이 도 깨달음에 가는 것은 복과 지혜가 아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 선생님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봐봐. 한쪽 눈 감아봐. 자, 잘 보여? 두 눈 떠봐요. 잘 보여? 어떤 게 더 잘 보여? 그러지. 왜 한쪽 눈만 감고서 보고 살라고 그러나 이 말이야. 그러잖아. 이게 걸을 때 어떻게 해야? 한 발 갖고 그렇게 잘 걸어져? 아니지. 이게 두 발로 걸어야지. 한 발만 걸었다는 그냥 푹 쓰러져요. 이게 아울러서 공부하라 이 말이야. 아울러서. 응? 아울러서. 동과 정을 아울러서.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피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은 요 세상 바닥에서 수많은 경계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게 사서 삼경, 노노, 맹자, 춘처, 전서 봐서 그냥 아는 지혜는 그건 헛지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겪어서 거기서 얻어들이는 지혜가 참다운 한 지혜가 얻어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는 우리가 요 현실 속에서 동정간에 거기에서 얻어 가는 것이 큰 공부의 힘이요 참다운 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산속에서 오래 살고 수행을 많이 했어도 세상에 딱 집어 던져 갖고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마치 그냥 명동에다가 그 닭 한 마리 집어 던져 놓은 것이 꼬꼬대 해갖고 정신 없으면은 이게 참다운 수행자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참다운 수행자라고 보면은 갓 태어난 애기가 참다운 수행자죠. 그래서 참다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아울러서 통달을 해야 참으로 부처님 지도자리를 아는 자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또 내 얘기를 듣고 누가 야 저거 회장이 저 손 틀린 소리만 하고 있어 이렇게 또 지적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